말씀 제목은 바벨론에 간 대학 렘넌트. 특별히 이때 당시가 포로 때잖아요. 중요한 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포로 때 복음으로 행복한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닌데 대부분 다 99% 망했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런 대부분 허상에 잡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실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해방자였다. 진짜 이때는 창세기 3장 나, 6장 돈, 성공에 꽉 잡혀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그 현장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대부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세상 임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육신 싸움하고 있는 그 상황에 포로였으니까 이미 벌써 우린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망했다, 99% 망했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에요. 해방받았어요. 다르죠? 다 병들어 있거든요. 생각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병들어 있고.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지. 대부분 다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이긴 치유할 수 있는 자죠. 생명권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다 완전히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한 자. 하나씩 하나씩 영적 전쟁하면서 조용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장악해 나가는 정복자였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였다. 237 치유 서밋할 유일한 망대를 가지고 진짜 영적 전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포로, 상황은 포로지만 마음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해방자였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상황, 환경이라는 상황에 다 속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포로 시대의 생명권자들이 나라를 바꿨다. 자, 여러분의 현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대학 현장은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 왕이 꽉 장악하고 그 현장의 문화는 완전 공중 권세, 세상 풍조에 빠져 있지 않나요? 조금 있으면 또 축제해야 되고, 축제 가보세요. 이게 복음 축제인가요? 아니요. 완전 흑암 축제야. 그 현장에서 내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의 기도 비밀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결단해서 승리한 이 현장이, 대학 현장이 어떻게 보면 노예 포로 소국되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네팔이라는 현장을 2주간 갔다 왔는데 완전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도에 속국은 안 돼 있는데 완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정치, 문화 다 인도에 속국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조종당하는지를 몰라. 아, 그렇구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왜요? 이유를 몰라, 이유. 이유와 조건의 뜻을 딱 정했죠. 아, 지금 복음 없는 시대구나. 강대국의 패권 시대고 우상 시대인데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현장에 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데 되는 거 들떠서 다니는 것보다 안 되면 안 되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척하고 그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아, 우리 대학 현장이 사단의 망대에 꽉 잡혀 있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찬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포로 현장이구나. 인정. 그 속에서 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내가 이 우상 앞에서 우상 시대에 이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유예요. 아, 우리가 대학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렘넌트 대의 메시지 있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시대를 앞서가니까 아, 이 망대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 우상 시대에 이걸 본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세 친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불신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한다니까. 뜻을 정한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 3장 28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해요. 그 우상시대에 이 다니엘 2장 1절로 10절에 뭐예요? 꿈을 해석한다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누가? 다니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만들고 포로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완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 그냥 제대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끌려가갖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벨사살이 앞에서 잔치 때 뭐예요? 글을 해석해 줘요. 다니엘 5장 1절로 31절에 보면 글을 해석해 줘. 이유와 조건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포로는 해석. 포로 현장에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건 재해석. 다니엘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리오 왕이 감동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동할 만큼 해야 돼요. 우상시대. 지금 완전 대학 현장 우상시대거든요. 그 사단의 망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정도로 여러분이 먼저 그게 돼야 되고, 불신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그 영적 서밋이 필요하다. 그 이유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아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2장, 우리가 1장 읽었으니까 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은 망한다니까? 근데 여기는 망하지 않는데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포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포로되어 있잖아요. 대학 현장이. 돈에 포로되어 있고 성공에 포로되어 있고 열심히에 포로되어 있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위기가 기회가 될 정도로 저는 이번 우리 충청지부가 다민족 우리 레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있는 대학에 다민족들이 와 있다는 건 전 기회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캠프의 방향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세요. 복음을 알고 체험하면 망대가 세워진 거라니까.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빛이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갖고 있으니까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고 거기에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이유와 조건에서 뜻을 딱 정하세요.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낸 이유가 있어야 돼. 그 현장에서 조건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의 딱 학년과 뭔가 딱 맞춰진 세팅된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임원돼야 돼요? 왜 내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를 아는 자죠. 근데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학 현장에 왜 바벨론에 간 대학 랩런트냐? 왜 바벨론에 갔냐? 바벨론에 가야 돼요. 안 되면 가야 돼요. 가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왜 가나안길 40년을 가야 돼요? 준비시켜야 돼요. 왜? 가나안 입성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체험시켜야 돼요. 뭘? 오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원인과 답 속에서 여러분이 또 뜻을 정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답.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맞구나. 끝났구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는구나. 오늘 새가족 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메시지 했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여기서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절대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의 뜻을 정했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1장 17절에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결단하세요. 뜻을 정했다는 건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 주세요. 어느 정도로? 20절에 10배. 많은 박수 안 돼요. 아무리 잘난 친구라도 여러분 못 이겨요. 이때 당시에 고관들이 120명이었고 총리 3명이었어요. 거기다가 127도, 128도예요. 도 자체가 완전 대국이에요. 거기서 총리 3명 중에 총리장이야, 다니엘이 또. 제가 네팔 간 현장이 77도더라고요. 77도. 우리는 몇 도예요? 우리는 8도. 그죠? 8도 맞잖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8도예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127도, 128도인데 그 많은 그 고관들이 120명이 있어도, 박사들이 있어도 다니엘한테 안 돼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성경 읽다가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 9절. 9장 2절이죠. 다니엘 9장 2절.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여러분, 포로를 몇 년 했냐? 70년. 그렇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가면 뭐예요? 그 땅이 황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포로를 보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해놓고 포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면 그 땅이 축복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걸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70년 만에.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에 간 렘넌트의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유와 조건과 원인과 답을 딱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진짜 결론적으로 딱 결단해야 돼. 결단. 뜻을 정해야 돼. 뭘요?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뭘 세웠냐? 뭘 알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어요. 이거 인정부터 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속아. 내 꼬라지에도 속고, 환경에도 속고, 사람의 말에도 속고, 분위기에도 속고, 속아. 완전 절망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잘 인정 안 해요. 대부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학교 온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내가 이 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가고 있어요. 전 그거 인정해요. 우리 단체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의 두 가지 신앙의 키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신앙은 제 되게 모티브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요? 기도 결단했어요. 기도의 뜻을 정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아까 2절 찾았으니까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알리려 왔느니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 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 시작할 때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보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거고 사단은 결박될 거고 유다를 징계하고 바벨론 멸망시키고 메데파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 맞다면 기도하는 자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되는 것만큼 복음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체험되지고 변화되지고 치유되지고 성취되고 이렇게 돼요. 기도가 되는 만큼. 또 한 번 이게 다니엘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잖아요. 여기도 써졌지만 전에 하던 대로 저번 주에 제가 그랬어요. 패턴, 그리고 루틴, 그리고 리듬, 그리고 습관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패턴은 프랑스 낱말이에요. 기도 패턴이 있어야 되고 기도 루틴과 기도 리듬과 습관을 갖고 습관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 자세도 포함되지만 맡겼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맡겼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염려를 맡겨야지. 안 맡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감사. 다니엘 10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이 기도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세요. 학교에서 내가 진짜 기도 시스템,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대를 세우고 기도 망대를 세우세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다니엘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망대 세우고 기도의 망대 세우면 이제 마지막 망대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빛의 망대예요.
다니엘 12장 3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가 뭐예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 크라이스트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 꼭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 기도하는 자, 언약 가진 자, 믿음 있는 자는 역사한다. 뜻을 정했죠. 1장에 2장부터 5장까지 왕궁에서 작정한 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6장에 사자굴에서 결정한 날 뜻을 정했어요. 왕궁에서 작정했어요. 사자굴에서 결정했어요. 히데계 강가에서 10장에 결심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게 될 만큼 하나님 응답받으니까 망대를 딱 세우세요.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여러분이 학교에서 전도 선교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다민족 친구들은 선교고 국내 친구들은 전도예요. 거기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여러분이 학교에 빛의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신입생도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지교회가 덜커덩 생긴 게 아니라 벌써 꽤 오랫동안, 제가 벌써 대학 사역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만큼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닦아놨어요. 올길을. 여러분이 그 올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에서 길을 들이고 있으면 의인은 안전한 데로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알고 있었다니까.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와 여러분도 대학을 일부러 간 거일 수도 있고 끌려갔건 어쨌건 그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포지션이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뜻을 정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 그 전에 성경은 그 개역개정 전에는 신사다웠다. 그 말은 편견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편견 없이 들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학기 동안 결단해야 될 거, 뜻을 정해야 될 거 정하시고.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말 많아요.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조급해요. 기도 잘 안 되는 사람 고민이 많아요. 기도되면 말도 적어지고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인도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 현장에서. 여러분은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선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치유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현장에서 세우셔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간 우리 대학 렘넌트로 우리 부르셔서 우리 대학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 이유와 조건 속에 원인과 답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눈물과 관심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실현하는 우리 대학 모든 사역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